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 말씀, 신약성경 2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여, 많이 죽음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쫓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로 인해서 2026학년도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가 46일 남았습니다. D-46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시는 과정 속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는 걸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취업이 됐든 진학이 됐든 다 어려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어려웠던 게 여름방학 때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요. 조금 시간이 있고 조금 방학이라도 이용하면 내 성적과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딱 요때쯤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는데요. 고3 음악 시간은 사실상 대부분 다 수능과 관련된 과목을 위해서 자율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1교시 음악 시간이었는데 음악 수업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서 자율학습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끔 감독은 뒤에서 하시면서 공부하라 이렇게 해놓고 1교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반쯤 지났을까요? 그 2교시 절반쯤 지났을 때 저 뒤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이 자는 거예요. 아니 1교시부터 자면 그거 어떡합니까? 고3 수험생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도 답답해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쟤 좀 깨워. 아니 첫째 시간부터 자면 어떡하냐?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냅두세요. 냅두세요. 저는 어차피 이생망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웃으신 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생망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줄임말인데요. 이번 생은 이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고3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본다면 벌써부터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이것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참 망했어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재치가 있어서 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도움의 말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묻죠.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생맘은 무슨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한 게 아니라 이번 생도 마음먹기 달렸다. 이생맘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생도 마음먹기 달렸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생은이다.
이번 생도 은혜가 중심이야. 아멘. 이 생 명이다. 이번 생도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 아멘. 절망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병이어 이후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묶어지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순서가 똑같아요. 오병이어 사건 나온 다음에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같은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가운데 우리의 흥미를 끄는 얘기가 있죠. 밤새도록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자기의 힘을 다해서 노를 젓지만 배는 나아가지 못하고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밤 한참에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하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 중에 제자 한 사람 대표 베드로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귀신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 밝힙니다.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두 가지 요청. 첫 번째 요청은 무엇입니까? 나를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요청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요청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가 대형 배가 아니에요. 아주 큰 배가 아니에요. 네? 사랑의 유람선 같은 큰 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은 배일 텐데 그 배가 흔들리면서 거의 죽게 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 풍랑에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일 먼저 뭘 요청해야 될까요? 물 위를 걷는 걸 제일 먼저 요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 좀 살려달라는 게 1번 순위가 될까요? 밤새도록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노를 젓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잘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해석해 보면 침몰 직전까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침몰 직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실 때 제일 먼저 뭘 요청해야 됐습니까?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베드로의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후순위 두 번째 말이 되었고요. 첫 번째 말은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거의 다 죽게 생겼는데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게 1번이었다고 1번 요청이었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오병이어에 제대로 교훈과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진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엉뚱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표적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전히 제자 베드로는 엉뚱한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면 엉뚱한 요청,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뒤로 내려놓고 다른 것을 요청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여기서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제자 12명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성도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물 위로 한번 걸어봐 보셨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죠? 저는 항상 옛날에는 풀장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멋지게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풀장 가면 제일 먼저 뭐 해봅니까?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걸어보려고 하다가 당연하게 빠지니까, 당연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걷는 모양이라 하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왜 걷고 싶죠? 왜 물 위를 걷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물 위를 걷는다, 이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물 위를 걸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도 쟤처럼 해주세요 라고 할까요? 나도 쟤처럼 해주세요 라는 말은 정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일까요? 아니면 나도 좀 폼 좀 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얘기는요,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폼 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남들은 다 걷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명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마술사는 걷더라고요. 예? 사기꾼들은 걷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진의를 몰라요. 예수님 지금 폼 날려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물 뭐예요? 바다거든요.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 다시 해석할까요?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공부하셔서 아시죠? 바다가 뜻하는 바가 이 세상과 죄악과 더러움을 뜻하는 것인데, 그 더러움을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서고 계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지, 예수님 자기를 폼나게 하려고, 뻑이려고, 잘난 척하려고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진짜 의도, 뜻을 몰라요. 자기 눈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폼나게 보이는 거죠. 내가 제자인데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폼나게 해주세요,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폼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정욕에 따른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것일까요? 역시 너무 쉬운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청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이 말씀을 전사님께, 목사님께 설교로 들었을 때는 나도 걷고 싶었어요. 저도 걷고 싶었어요. 왜? 멋져 보이잖아요. 폼나 보이잖아요. 특별히 여학생들 많은 데서 걷고 싶었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밤새도록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으면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할 이야기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빠져갔죠.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고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의심했다는 뜻일까요? 목적어를 생각해 봅시다. 뭘 의심했을까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갔으니까 마음 약해져서, 믿음 약해져서, 현실의 높은 파고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쫄아서,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 정답은 아닙니다. 100% 정답은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은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밤새도록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내니라는 말입니다. 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밟고 계신 예수님, 죄악을 밟고 계신 예수님, 더러움을 밟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밝히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빠져가는 모습, 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불을 건져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뭘 의심하셨어요? 내 일을 의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즉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그 부분이 역시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생명의 떡을 보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먹어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저 육신의 배만 부르게 했던, 위만 가득 차게 했던 그 빵과 물고기만 바라봤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는 물 위를 밟고 계신 예수님, 그게 그냥 멋진, 욕심나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폼날까, 이 정도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와 뜻을 몰랐던 제자 베드로는 바람 앞에, 파도 앞에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엉뚱한 데 포커스를 맞추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엉뚱한 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읽으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내 환경과 내 삶 중심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감과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의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건요 엄청나게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니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 즉 제자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문제의 말씀, 요한복음 맨 마지막 보십시오. 16장 13절, 14절, 15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충만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제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또 한 번 실수를 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건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마음이 돌이켜서서 회개를 하죠. 그런데 다 끝나고 이렇게 제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 제자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쟤는요라고 말합니다. 쟤는요. 그렇죠.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항상 조심할 부분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며 또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항상 조심할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쟤는요. 아무개는요. 저 집사님은요. 저 사람은요. 이 말 굉장히 조심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본인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쟤는요 했던 이유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런 뜻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제자 요한을 내가 다시 오기까지 살려둘지라 할지라도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엉뚱한 질문 요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조심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쟤는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아무개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잘만 되던데요. 여러분 쟤는요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한데 아니 쟤는 잘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잘만 사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하죠.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도 또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쟤는요라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던 제자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히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뀌어지는 모습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자 가장 큰 제자였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사형이 언도되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두 겹 세 겹으로 군사들로 둘러쳤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사형 언도가 되어서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잘 잤습니다. 얼마나 잘 자냐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때리면서 일어난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잘 잤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 맞습니까? 내일 죽는다 하면 여러분 여기서 주무실 사람 있어요? 한 분도 못 주무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 충만 이전의 베드로와 성령 충만 이후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잘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저는 예수님께도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답니다. 이 광풍이라는 말은 미친 바람이잖아요. 왜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합니까? 한쪽으로만 부는 바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사방으로 지금 바람이 휘돌아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배가 작은 배잖아요. 어선이었으니까. 작은 배였는데 이 배가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셨답니다. 저는 고물이 어딘가라고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냥 쉽게 요즘 배로 얘기해 볼게요. 요즘 배로 보면 작은 어선 생각해 보세요. 체험 삶의 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작은 어선, 큰 배 말고요. 원양 어선 말고 작은 배에 보면요. 조타실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한두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한두 분이 누울 수 있는 공간. 그게 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물에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불고 있어요. 광풍이 불고 있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거 사람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니까요. 광풍이 불고 있으면요. 고물 아니라 배 밑창에 있다 할지라도 못 살고 일어나고 정신없어서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흔들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이 거기서 혼이 주무셨답니다. 왜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주무셨겠죠. 피곤해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무리 피곤해도 그 상황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무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최종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거야. 그게 마지막 표적이야. 거기가 다 목적지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도 죽었던 나사를 살렸던 것도 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배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죠.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내쳐지는 사건이죠.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사건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든 기적과 표적은 어디로 귀결되고 함의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귀결되어진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게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병을 고치는 사건, 그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우리 이런 기도합니다.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우리의 간구는 어디로 귀결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아니하고 중간에 멈추는 것은 엉뚱한 기도, 엉뚱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외침을 한 게 아니라 그저 폼나려고 했던 얘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심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그렇게 요청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에 의심하는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자기를 밝히니까 그 말씀을 쫙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포커스를 맞추고 엉뚱한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에 의심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일이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깊은 옥중에 갇혔고 군사들이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어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큰 광풍 가운데 고물에 베고 주무셨던 모습처럼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 사나 죽으나 나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더 훌륭한 사도와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테니 뭐가 문제냐?
그는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니까 우리 인간의 정욕 가운데 가장 큰 정욕이 뭡니까? 내 목숨이죠. 아니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정욕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 어느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목사님, 제 얘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갔는데요. 늘 보시던, 늘 뵀던 그 어르신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늘 예배할 때마다 제일 앞에서 큰 소리 찬양하시는 분인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이후에 그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하고 여쭙고요. 안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괜찮으신 거죠? 좋으신 거죠? 상태 좋으신 거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너무 좋아. 말기 위암 걸린 거 빼고는 아주 좋아.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소름 끼치도록 충격을 받았어요. 말기 위암 빼고는 다 좋아. 그 말씀을 한마디에서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냐고 세상은 강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신앙 고백합니다. 진리를 아는 게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위기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과 진리를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내일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오늘 밤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나갈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갈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뜻하신 바가 있다면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충 문표만 봐도 뭘 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거기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진리를 알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믿으세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멋진 인생을 사신 건가요? 글쎄요. 하나님 평가하실 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기 위함 빼고는 다 괜찮아 말씀하시는 그분이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 아닐까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어르신께서 고백하십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기 위함 걸린 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시면 아멘이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것은 감사 만족. 이런 믿음 앞에 어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
글쎄요, 저는 그 암도 이기게 하시고 더 오래 살게 하시면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십시오.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뭐 이리저리 길길이 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제발 좀,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에 맞는 선물 주실 거예요. 알아서 주실 거예요. 학생에게 뭐가 필요해요? 학용품이 필요하고요. 학생에게 뭐가 필요해요? 적당히 필요한 거 주실 거고, 성인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적당한 거 주실 거예요. 그건 좀 하나님께 맡기시고 진리의 성령이 제게 오셔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여기 엉뚱한 욕심만 기도하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걸음으로 나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이 광풍 가운데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배에 있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게 1번이지. 어떻게 나로 물리를 걷게 하실 수가 1번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욕과 욕심 아닙니까? 자기를 뻐기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랬던 자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의 의심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 엉뚱한 내 마음을 들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초마저도,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것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시면요, 옥에 갇혀서 내일 죽게 된 베드로지만 오늘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훌훌 잠을 잡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잠을 잡니다. 이 사람은 잠기가 어두워서가 아니잖아요. 피곤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담대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믿음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죠. 오소서